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부분 아래에 있어서 좀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구원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 제22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역사의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육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한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복음을 알게 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생기게 됐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했고 인간의 삶이 그렇게 노력해도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복음을 깨닫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감히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말씀들이 저도 이제 고백이 되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주로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말씀의 단어를 붙잡죠. 보화, 육신적으로 복받는 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배경,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멸망이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신앙행위를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정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고백했죠. 약간 무식했던 베드로 사도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들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이 땅에 같이 오신 것인데 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지구의 모든 가치를 동원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에 비교하면 비할 게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그러나 죄는 없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원죄와 한 몸이 되어서 출생해서 하나님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세상이라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 자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대하는 조건들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영적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성경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많은 답을 얻고 있고 또 그 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에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저는 교회 안 갈 자유가 없이 어린 시절에 교회 하루 안 갔다. 그런 막 거의 막 죽을 정도로 혼났는데. 근데 비교적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뭐 뜨거운 분위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뭔가 막 뜨거워지는 막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또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모임이나 예배에 잘 참여하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많은 일들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이러면 복 받는다. 어떤 복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목회자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기보다 그거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진짜 목적은 뭐죠? 이 문제 해결하러.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진짜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야 될 조건들인 겁니다. 참 사단이 교묘하죠. 이 정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눈만 뜨면 막 내 하루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산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무조건 목회예요. 목회가 도움이 된다. 몇 날 며칠도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목회에 전혀 이익이 없다. 옆에 있는 이웃도 건들지 않아. 참 희한하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먹고 사는 일로 끝나는 직업이라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한다? 100만 분의 1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뭐냐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완전히 다른 거구나. 네. 이때부터 믿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해도 왜 안 되는가? 삶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 배경 안에 그 수단과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이 해방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옳은 말이지만 저와는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불법을 조금 안 저지를 수는 있어요. 법을 어기는 일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똑같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이 저거 죽이고 싶다. 그런 적 없습니까?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또 어떤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라도 나도 저거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이웃의 것을 탐한다. 똑같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같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영적인 거라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종교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행위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는데 내 인생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 하나, 내 심령 하나도 안식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지만 착하게 사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게 왜 나쁘겠어요? 옳은 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미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관역에 꽂혀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빗나가 있는 상태로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출생하게 된 거죠. 성경만 알려주는 답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만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들이닥칠 멸망의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멸망했으면 막 인생 끝내고 죽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나마 마음을 좀 부여잡고 그래 여기서라도 내가 시작할 이런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뭡니까? 뭐 냉장고입니까? 뭡니까? 자동차입니까? 전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값어치가 그 물건이. 그게 갑자기 훼손됐다. 안타깝죠.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것은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독생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예수님 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기도 안 했다고 복을 안 주고 기도 좀 많이 했다고 복을 한 3시간 했으니까 3시간 분량 만큼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 믿으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 해결받고 싶은 그런 문제들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더 기대하고 믿으면 이유를 따지지 않으시고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돌이켜서 안 바뀐 거예요.
그것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살아오는 모든 삶이 자범죄의 영역 속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죠? 조금씩 조금씩 착하게 살고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도록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죄의 결과로 살아야 될 우리는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순간 해방되게 됩니다. 예, 우리 어순독 선생님 그 음성 음소거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이제 녹음이 되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왜 은혜라고 하냐면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도 좀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제도, 방법, 틀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 절차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시면 모를까 봐 수천 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이렇게 오시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회복되어진다. 예언되어진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얽어매서 고생을 시키는 거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묶여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디 벗어나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됐구나. 이제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이 됐구나. 생명으로 거듭났구나. 재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교회는 종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죠?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데 복음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은 대충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과 중심을 잡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오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유효로 받을 자가 내가 맞구나.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우면 슈퍼에 가면은 꼭 불량식품 고르잖아요. 비싼 거 더 몸에 좋은 거 요구해도 나는 사줄 용의가 있는데 굳이 그거는 또 싫다고 그러고 불량식품 고르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육신의 복만 여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진짜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오늘 그럼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늘 구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좀 억울하긴 한데
저처럼 매일 구하는 사람이나 안 구하다가 오늘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면 동일한 질량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달은 성도, 복음을 못 깨달은 중직자, 복음을 못 깨달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나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지적받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암송했던 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것도 처절하게 지키려고. 아마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옆에 있으면 개종할 겁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죠? 그 노력으로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0.1%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간 안으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왜죠?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아는 거는 뭐죠?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거죠.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방언하는 거는 무속인들도 합니다. 병이 좀 낫고 영적 현상으로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그거는 라이리안 무브먼트 외계 문명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경험해요. 엑스타시 상태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니까 참 좋은데 두 부부는 무엇으로 사랑을 확증하십니까? 돈 벌어다 주는 거? 이벤트 해주는 거?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10번씩 하는 거? 뭘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하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안 할 때 배신했다고 하잖아요.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아무리 이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육신적인 사랑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사랑은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어차피 또 신앙생활을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뾰족뾰족 이렇게 고딕 양식으로 높게 지은 줄 아세요? 하늘에 닿으려고. 저 하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제 과학적인 상식이 좀 아시죠? 하늘은 없어요. 바깥에 들어오는 햇빛이 지구 대기권하고 부딪혀가지고 구름이 없을 때는 파랗게 보이는데 그거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공기층이에요, 공기층. 그러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뭐가 있죠? 달과 지구 사이에 그냥 우주 공간만 있을 뿐이에요. 하늘이 어딥니까 도대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태양계가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모인 게 은하계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막 수백억 개가 모인 게 뭐 성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은 도대체 어딥니까? 은하계 옆에? 어떤 부흥 강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머리 터지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영으로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죠? 교회나 목사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세상적 이론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불신자들에게 문을 열어서 물질의 문, 인력의 문, 산업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대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받아서 그 헌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욕심인 겁니다. 욕심.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어느 날 보이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할 때 맞구나.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로 오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도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방법, 내가 알고 있던 노력의 내용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방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는 자에게 그게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범했다. 내가 짓지 않았는데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했어요.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인생은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 오는 겁니다.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사업 때문에, 아직도 자녀 때문에, 아직도 질병 때문에, 아직도 나의 약점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평생 만회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마 그런 조건이 만회는 될 거예요. 만회는 됐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고통은 더 커질 겁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제가 루어 낚시를 가끔 가서 베스를 잡거든요. 이놈은 얼마나 막 용을 쓰는지 약간 비탈진데 너무 그냥 막 파닥파닥 해서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 그게 정상이에요. 물 밖에 놓여 있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이제 포기하고 물 밖에서 어떻게 퍼덕이다가 죽어야지 이 생각하는 게 희한한 물고기예요. 그거는 돌연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행복하다가 살다가 인생 끝나야지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물려주고 그 배경 속에서 살도록 해야지 이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빨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거를 궁금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궁금함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그게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공된 인생인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왜죠? 인간은 완전한 멸망이 온다는 걸 모르거든요. 이 멸망은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부도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돼요. 아무리 마약을 먹어도 막 1000명의 부인을 둬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식의 총량을 다 알고 그것을 체계화한 철학도 종교적 행위와 노력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1번에 두 번째로 헛수고인 거예요. 모든 게 헛수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헛수고의 인생을 사는 이것을 보면 절박한 눈이 띄어서 복음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을 두고 자녀 축복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상태는 해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배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명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회적 위치를 향해서 끝도 없이 노력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라도. 어떤 독재자들은 전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성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공부하지 말자, 성공하지 말자, 부자가 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선택의 영역에 있는 상식적인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편한지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선택의 조건과 내용이 나에게 답이 된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위임해 주신 이 세상 배경의 내용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인 것처럼 목숨 걸고 40년, 50년, 60년을 막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답이 없어요. 성경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죽음밖에 없거든요. 죽어야만 세상에서 삶이 벗어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죽은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또 세상으로 걸어가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단이 교묘한 겁니다. 영적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면 이 영적인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인간이 해적선을 타고 있고 도둑놈 배를 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죄인의 배를 타고 하는 모든 일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선할수록 부진할수록 열심히 노력할수록 공부할수록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근본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인 거예요. 사단의 배경을 더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절망스러운 문제가 온 사람들에게 돈 벌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얼마나 나쁜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야기할 때 명쾌하게 답을 못 준 거예요. 왜? 저에게 복음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 생활을 실컷 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사단의 배를 타고 있거나 빼내왔는데 스스로 다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단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목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편에서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의 조건은 누구인가? 어떤 조건을 갖춘 분인가? 첫 번째요. 첫째, 사람이 아니어야 돼. 인간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희생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원래 아담의 후손이요. 원래 도둑놈배를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구원을 줄 수 있다 착각이에요. 구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에 우리가 복음의 심부름을 할 때 그게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지. 근데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오늘인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하필이면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최원화 권사님이 10개월 만에 이 신림동에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에 참여하고 이게 기적 같은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 앞에 이렇게 만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바쁜 시대에 이게 뭐라고 이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말씀 붙잡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인간의 후손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독생자로 이 역사의 시간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셨는데 죄 없는 몸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을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요리 문답에 동정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에 속하지 않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인간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원죄 아래에서 출생하는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은 모든 이단들과 성경을 근거로 한 종교 세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선지자고 그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영적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다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 메시지는 아니고 내 메시지만 옳다. 가짜의 반열에 와 있어요. 그분.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질. 50대 50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면 교만의 영이 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이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신 것이 결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추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경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의 기준과 내용보다 위에 올라오는 순간 영적 문제가 시작이 돼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비춰보면 명확하게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이 성육신한 축복이 가장 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영적으로 죄 없이 출생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 아담,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은 죄 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죠? 아담은 사는 영이었죠. 우리도 같아요.
살아야 되는 영인데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리고 아담은 육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자시다. 또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아무리 아담이 훌륭해도 이 땅의 인간이 훌륭해도 나와 똑같아. 흙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생명의 축복이 회복된 거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를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생명의 주인공 되신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여신 것이 세 번째로 성육신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냥 예수님의 단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많이 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두 손을 45도로 벌려서 주여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해야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하고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해.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쉬운데?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죠? 뭔가 우리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출중해서 대단한 사람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보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한계가 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더 인정하시고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죠? 육신적인 것은 좀 부족한데 그것과 견딜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축복을 알게 되는 시작이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잘 왔잖아요. 제 힘으로 이제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된 게. 인생의 본론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이것 빨리 복구시켜주거나 예전보다 한 2배 이상 복구시켜줘야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 진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육신적인 축복이 더 많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정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겸손한데 나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죠?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운동을 하자.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집회 메시지 금방 이해되고 믿어져요. 62가지 7대 흐름, 뭐 3초 아무리 메시지가 많이 나와도 이 얘기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비치는데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맞는 신앙 고백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은혜가 믿어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고요.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죠. 아,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누려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는데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셔서 구원자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길 외에는 없구나. 여기에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와 어려움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흔들릴 때도 있죠. 근데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니까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축복을 드러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생명 가진 자를 역사의 시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 개인의 인생을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세요. 정 말을 안 들으면 죽을 때 알게 하세요. 인생의 모든 과거가 이러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해. 좀 알고 가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이 복음은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복음의 심부름을 할 때 말씀을 설득하고 잘 공부시켜서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인생을 픽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복음을 전달해 보면 알아요. 근데 복음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해서는 몰라요. 부족하지만 저처럼 계속 복음을 심부름해 보면 복음의 영광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선별해서 따로 모아서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쉽죠? 왜냐하면 다른 게 없어요. 복음만 계속 말하니까 육신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시신에서 그 모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영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교만하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 안 됐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실 때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이제 다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 다 이루었으니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해. 그리고 부동산 투자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국수 삶아주고 도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들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명이 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되어주신 게 관계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멸망이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의 조건이 충족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간 안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 중에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광의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기대할 때마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증인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매일매일과 하루하루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